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모였나요? 그럼 우리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봐요. 어흥사자 으르렁 곰도 무섭지 않아. 힘센 골리앗도 내 앞에 어려움도 무섭지
연우네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연우도 새로운 유치원에 가게 되었어요. 처음 가본 유치원도 처음 만난 친구들도 연우에게는 무척 낯설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연우가 낯설게 느껴지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은민이가 혼자 있는 연우를 보았어요. 은민이는 연우의 첫 번째 새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는 단짝 친구인 호진이와 함께 연우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이야기했어요. 연우와 은민이 그리고 호진이는 금세 친해져서 재밌게 놀았어요. 다음 날 연우는 은민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제 고마워. 오늘도 나랑 놀래? 여러분도 은민이처럼 새로운 친구를 만난 적이 있나요? 낯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를 이끄는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고넬료야,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여라. 고넬료는 곧 바로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동네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마친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그들을 따라가거라. 정말로 문 앞에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 하룻밤 묵게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었어요.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성령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지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듯 그들에게도 세례를 주었어요. 그 뒤로 베드로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베드로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전도사님을 따라 외쳐볼까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요. 우리 한 번 더 외쳐볼게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요. 우리 허브교회 유치부 친구들 주변에 나와 친하지 않더라도, 나와 다른 점이 많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그럼 전도사님이 기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듯 저희도 모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용기가 생겨 그 사람 어떤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십사가 활동지를 만들 거예요. 제일 먼저 뜯는 부분들을 모두 뜯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어린이가 있는 카드에서 여기 이렇게 밑에 하트 모양으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두 개 구멍을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트를 뚫었으면 이 기다란한 띠를 하트 옆에 있는 여기 구멍 속으로 쑥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쭉 잡아당겨 와서 이쪽 하트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또 넣어주세요. 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랑 친한 친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 머리 위에 하트를 하고 있는 이 친구 얼굴에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구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랑 친한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이랑 아마 별로 친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친구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친구 얼굴에다 화나는 표정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화를 잘 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나를 자꾸만 괴롭혀서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 띠를 옆으로 옮겨 볼까요? 짠! 이렇게 우리는 우리랑 친한 친구든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럼 우리 여기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며 이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김은종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래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꼭 전해야 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복주머니를 꺼내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면서 이렇게 복주머니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또 다시 펼쳐서 여기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여기 밑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모두 접었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오늘은 이렇게 사탕이 필요해요. 막대 사탕을 여기 구멍 속에다가 쏙 집어넣어 준 뒤
이 사탕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준비해서 여기 밑부분에 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밑에 접었던 부분에다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풀칠을 했으면 다시 밑으로 접어와서 풀칠했던 곳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사탕 복주머니를 주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보세요. 모두 적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어린이집이든 학원이든 여러분들이 꼭 복음을 전해야 할 친구가 생각난다면 그 친구에게 오늘 만든 이 사탕 복주머니를 꼭 전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